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떤 잘못을 지적하느냐면 열심 있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열심 있는 모습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 때문에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열심이 제일 으뜸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그 열심을 배울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열심의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3 이상을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제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자신들의 시간 3시간 정도는 떼어서 따로 기도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자의 오차 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과거의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야, 이러지 마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한 이유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 바울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지자면 하버드 대학 정도를 나온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 열심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기도 생활도 흠이 없고 소득의 10의 3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니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열심 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듯이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열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냐,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그건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도 그는 지금까지 내 열심이 바른 열심이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열심이 이게 진짜
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이었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깨달았을 때 바울이 충격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이 열심으로 말이야 내가 하늘나라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데 네가 네 열심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의를 그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 바울의 깨달음은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깨달음을 한 거예요. 천지개벽을 하는 깨달음을 하고 이 말씀을 한 거죠. 네가 하늘나라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내리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하늘나라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의나 하늘나라를 넘보지 믿음의 의는 하늘나라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높일 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뿐 자기는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인다면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그리스도를 자기 발밑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지식에 의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생활을 통해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잘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소리 좀 들어보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내가 구제했노라 그러면서 구제한 그 손을 드러내고 내가 나팔을 부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굳이 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좀 하고, 좀 티를 내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 몇 번 하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한 일들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자신의 의예요. 누구든지 자기들만큼 해야 된다고 자기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자기들만큼 하지 못한 것, 그렇게 되면 정죄하고, 자기들만의 의의 기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고, 자기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왜 너희 선생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들 왜 선생님하고 같이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기는커녕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랑이 빼앗기는 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랑이 빼앗기는 날. 그 말은 신랑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왜 금식하는지 알고 금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금식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리핏한다고 할까요? 피드백한다고 할까요? 돌아볼 일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너무 익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의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린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이 이랬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미국에 처음 가서, 유럽에 처음 가서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자기 가치관의 새로운 세상, 의식의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내기엔 딱 좋죠. 교회가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 오면 와, 열심이다, 와, 잘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맙시다. 우리가 뭐가 그리 잘나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새로운 세상을 봤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봐.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분의 신앙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은 이 깃이 큰 옷이었어요. 그 깃이 큰 옷을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강남역 앞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손을 내리고서는 멀찌감치 기분 나쁘게 서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빗대서,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그 기도를 했느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소득의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세리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근본부터 잘못돼서 출발한 이런 의들이 판을 치고 그런 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저 구석에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누구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놓쳐서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열심히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분명히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마는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신생과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희열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막 내가 애를 써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은행 대출도 끼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아니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 희열이 그에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고 느꼈던 그 기분을 저는 마음껏 어저께 저녁 누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상, 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세상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세상에 눈을 뜬 바울의 희열이, 기쁨이 여러분의 희열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